부족함 없는 인생. 이 말이 요즘 우리의 삶에 과연 가능할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끊임없는 결핍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물질은 물론이고 감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인정이 부족하고 평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가지려 하고 더 이루려 하며 더 인정받으려 애씁니다. 때로는 스스로를 혹사시키면서까지 그 부족함을 메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만족이 아닌 또 다른 갈증만이 남을 때가 많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부유한 사업가가 말하기를 나는 돈은 많은데 마음이 늘 허전합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을 가진 것 같지 않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는 좋은 집에 살고 고급 차를 몰며 원하는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이 없는 인생,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엔 장난감 하나만 있어도 만족했는데 어른이 되어갈수록 만족의 기준은 점점 더 높아지고 마음은 점점 더 허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속 깊은 갈망을 완전히 채울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씀을 통해 다윗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목자로 일했던 경험을 통해 양이 얼마나 연약하고 목자의 보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라는 사실을 절절히 경험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섰습니다. 소년의 얼굴에는 담대함이 가득했고 그 앞에는 전쟁터에 나갈 수 없다는 어른들의 걱정스런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어느 날 사자가 제 양 한 마리를 물고 갔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 사자를 쳐서 그 입에서 양을 건져냈습니다. 만약 사자가 저를 해치려 했다면 저는 그 수염을 붙잡고 싸워 죽였습니다. 곰이 와도 똑같이 했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어린 소년이 사자와 곰을 상대로 싸웠다니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양 한 마리도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책임감 있는 목자였습니다. 그 다윗이 오늘 시편 23편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양들을 돌보았듯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종교적 문구를 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그 진리를 입증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사자와 곰에게서 양을 지켰듯이 하나님도 나를 지키셨다. 그래서 그는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과도 연결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며 다양한 결핍과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당장 내일의 생계가 걱정될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뭔가 허전하고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물질을 추구하고 사람을 찾고 성취를 좇아보지만 어느 순간 되묻게 됩니다. 왜 여전히 공허한 걸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은 삶의 중심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목자가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양은 안심합니다. 목자가 있는 한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길을 몰라도 불안하지 않으며 맹수의 위협 앞에서도 지켜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여전히 부족함이 있어 보이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마음에는 참된 평안이 임합니다. 외적인 조건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내면에서부터 만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란 모든 것을 다 갖춘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갖추신 하나님께 인도받는 삶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중간 관리자급으로 일하던 분이었습니다. 회사는 구조조정과 사업 전환으로 인해 매일같이 혼란과 불안의 연속이었고 직원들은 상부의 방향도 없고 리더십도 없는 상황에 깊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도 매일 회의에 들어갈 때마다 불안했고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나 고민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 부임한 본부장이 부서 전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을 존중하며 이끌 줄 아는 따뜻한 리더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혼란 속에서도 팀원 하나하나에게 직접 다가와 내가 지켜줄게요. 함께 이겨냅시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말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하나만으로도 하루하루 버틸 수 있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내 마음에는 이상하게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길은 알 수 없는 변수로 가득 차 있고 때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사실, 그분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신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진정한 목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단지 이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실제가 됩니다. 이 진리만으로도 충분히 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인도하십니다. 둘째, 부족함이 없는 인생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의 삶은 항상 풍족하거나 안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수년간 광야를 떠돌아다녀야 했고 동굴 속에서 목숨을 부지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배고픔에 지치고 외로움에 무너졌으며 심지어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조차 등을 돌릴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그의 영혼은 이미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도 해는 머리 위로 이글거렸고 발밑의 땅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광야 어딘가의 동굴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울의 군사들이 그를 찾고 있다는 소식은 이미 들었고 언제 잡혀 목숨을 잃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물은 바닥났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이들도 피곤해 있었고 외로움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된 현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입술을 열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이것은 단지 종교적인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갈증과 굶주림, 생명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놀랍게도 그의 내면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광야 한복판, 가장 외롭고 가장 위험한 자리에서 다윗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마치 그늘 같고 생명 같은 위로가 되어 그의 영혼을 덮었습니다. 또 다른 날,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여호와의 집에 평생 거하며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왕위에 오르기 전에도 위대한 승리를 거두기 전에도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하게 만든 비결이었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불안했지만 다윗은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의 삶에서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극한의 고통을 겪었고 사탄의 유혹도 받으셨지만 그분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를 이어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 교제는 그분을 강하게 했고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존재의 만족을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상황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좋은 집, 안정된 직장, 사회적 명예까지 갖췄지만 정작 마음은 허전하고 불안하다고 고백합니다. 반면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늘 감사하며 얼굴에 웃음과 평안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바쁘고 복잡한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 우리는 곧 마음의 여유를 잃고 짜증과 불안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하루를 시작할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똑같은 하루라도 전혀 다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은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위로로 다가오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일에 대한 태도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그 어떤 외적 조건보다 더 깊은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족함 없는 인생의 진짜 비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셋째, 우리 마음의 갈망을 온전히 채우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인생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의지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그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가장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 육덕이라.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육신의 배고픔이나 갈증을 넘어 인생 깊은 곳에 영적인 허기를 다루시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만족시키시는 구속자이자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도 행하셨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갈망을 평안으로 채우시는 일이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분을 만났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람들의 눈총을 피해 숨어 살던 인생이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고 마을로 달려가 전도하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녀의 영혼이 예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나 성도들이 자주 겪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사역도 하지만 정작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신앙은 마치 껍데기 같은 모습으로 유지되기 쉽습니다. 그럴 땐 신앙이 무거운 의무가 되고 쉽게 지치며 작은 일에도 불안이 엄습합니다. 반면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유지하는 성도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이기 앞에서도 평안과 담대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으로 채워진 내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꿔야 할 삶의 방향은 어디일까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도움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이여, 목자여, 생명의 공급자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기도 속에서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필요한 진짜 풍성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마음 깊은 갈망을 진정으로 채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한 절 속에는 인생의 가장 깊은 갈망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단지 형편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실 때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충분하다는 선언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삶의 한복판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부족하지 않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 삶의 고백으로 삼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 되어 인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선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내가 정말 붙잡고 살아가는 분은 누구입니까?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기로 결단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오니 내 마음의 갈망을 주님으로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